할렐루야. 더블유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더블유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온라인 예배로 초대합니다. 저희 더블유한인교회는 이제 여름 동안까지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7월, 8월 여러분들 조금 계속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에 피로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더블유한인교회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그런 위임받은 주님의 자녀의 사명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인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15일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참뜻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 땅에 주님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주님에 대한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창조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위임하셨건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인 양 우리가 모든 것의 소유주인 양 잠시 살아갈 것을 잊고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동안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더블유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처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더블린 한인교회 교우들과 함께 모국어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6개월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자녀로 제 역할을 살았는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호소를 묵살하지 않았는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과 아일랜드 모두 백신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전 세계에 아직도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더위로 인해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저희가 함부로 파괴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류뿐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을 오가는 지체들과 이제는 더블린을 떠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가고 오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블린 한인교회와 라스가 교회를 사역하시는 박용남 목사님과 가족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코로나가 장애가 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단비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강한 밧줄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넘게 예배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 팀원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Good afternoon, everyone. 우리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방학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고 있지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Object Lesson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또 알기 딱 기억에 남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bad and good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다 착해서. 그런데 또 사실 우리를 또 잘 살펴보면 좋은 일을 하고 싶다가도 심술이 날 때도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착해서 안 그런데 다른 어린이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 이 잘못, 저 잘못 많이 했다는 뜻이 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서 아니야, 나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생각해보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맞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good 하려고 하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bad 하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홀리 스피릿, 성령을 약속하리라.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나쁜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죠. 이것을 한번 세례의 물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성령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화살표가 어디로 갔어요? 네, 여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갔죠. 바로 이겁니다. 나 혼자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짓도 하고 싶어요. 오빠 형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치라 싸울 거야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선한 방향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에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도록,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하다가도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하도록, 선한 일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 자, 보세요. 신기하지요? 이 오브젝트 레슨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욕심나고 막 나쁘게 하고 빼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나쁜 초이스를 할 때도 다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때에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이 나쁜 것으로 향하더라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동안 선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하고 소중한 이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초대교회는 크게 우리가 두 부류의 교우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크게 두 부류의 교인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교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다양한 교회들, 소아시아와 로마의 식민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도 항상 그 초대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낮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연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구약을 설명하고 설교도 하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여러 번역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쉽게 또 중요한 것들을 이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자들의 어떤 고백과 믿음의 그 정의와 응축된 많은 메시지들이 히브리서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한편에 아름다운 또 아주 소중한 구약에 대한 아주 생생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닌 이방인 교인들을 위한 구약의 아주 위대한 메시지들을 잘 설교해주고 정리해줬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하고 믿음의 깊은 맥을 담은 구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그 스토리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존경했던 설교자가 있죠. 조지 맥도널드라고 합니다. 그분이 목회자로서 쓴 그 단편 책에 보면 The Golden Keys라고 하는 황금 열쇠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대한 것을 동화로 풀어 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그 소중한 책이고요.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 배움을 얻었다라고, 영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소중한 조지 맥도널드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쓴 책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조지 맥도널드의 황금 열쇠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잘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 열쇠를 언급하지요. 여러분의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지닌 그 무한한 윤곽선의 한 돌출 부분에 들어맞도록 오목하게 패있는 바람에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된 한 형태, 또는 많은 집에 그 한 방문에 꼭 들어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조지 맥도널드가 쓴 황금 열쇠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구원받는 과정 속에는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마다 그 마치 맞는 열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발견해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개인적인 이런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럼 너무 다양한 사람 이야기인 것 같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경험은 한 열쇠가 한 방이 많지만 딱 그 하나의 문에만 맞듯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황금 열쇠 스토리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제 그 그림자 나라를 넘어서 가는 그 마지막 그 무지개를 넘는 관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굴이 나오고요, 이제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를 지나가야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키고 있는 노인에게 이 주인공이 물어봐요. 계단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요? 저 강을 건너서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단은 없습니다. 강으로 강에 빠져서 건너가야만 바로 저 건물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본 길로 길이 있어서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단이 없는 것 같은 곳에 과감하게 우리를 던지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그 강물에 몸을 던져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강물에 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야 할 저 장소는 보이는데 그곳으로 난 계단은 없는 거고 오히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물에 내 몸을 첨벙 담그고 건너가면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림자 너머의 나라의 땅으로, 진실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황금 열쇠라고 하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계단은 없습니다. 물로 첨벙하고 빠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드린 황금 열쇠를 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C.S. 루이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허상과 실상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를 설명해 주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들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에요. 가장 위대한 조상입니다. 가장 첫 출발하는 족보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죠. 아니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너네 조상이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니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혈육을 보면 당연히 아니죠. 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충분히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의 약속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고요. 그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새로운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희가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4장 15장에 나오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열쇠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혈육의 조상이지만 우리 이방인들,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고 결코 내 약속은 변하지 않으리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기 14장 15장 이하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런데 언약만 맺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만 맺으면 다 못 믿어요. 그렇죠? 못 믿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도 우리가 증인들이 뭘 하죠? 예, 선서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인간이 맹세를 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맹세를 해야만 좀 더 분명하고 진실 있게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를 삼으리라는 언약만 주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또 약속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맹세를 하십니다.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으로 구원의 안전장치를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녀 되는 자와 영원히 축복하고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8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와 맺었다라고 하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고 하나님의 맹세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다는 신약의 표현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견하셨고 아시면서도 참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신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오래 참음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지금 초대교회 이방인 교인들에게 인간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 좋은 예가 되는 인물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냥 유대인들의 조상, 이런 사람으로 어떤 혈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혈육의 조상 가장 높은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사를 해야 됐고, 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술술술 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라 인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인내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있을 때는 좌절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인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을 어떤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형되시기 전에 잡히셨죠. 제자들은 종려주리 입성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시에 메시아로 오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기대가 좌절됐을 때, 그렇죠?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에 달았죠. 이분이 이 땅에 진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바로 다 도망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내 없음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 때는 인내심이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내는 그런 개인적인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가 결국 믿음의 황금 열쇠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소망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보이는 세상은요, 그림자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를 두 가지의 그 아주 세큐리티 안전장치를 통해서 비로소 그가 그림자 너머에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소중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초신자의 믿음에서 바로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 단계를 넘는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구약을 잘 알지 못하고 구약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맹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래 참는 인내가 없으면 인간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영원할 것 같은 하지만 신기루뿐인 이 땅에서 이 땅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그림자 너머의 실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해도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주인공이 이 천국 열쇠를 찾는다는 것은요, 그 열쇠가 황금이라 값이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계단이 없이 저 건물로 가기 위해서 이 노인이 제시한 마지막은 내 몸을 그 강물에 던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내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에 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델리버리 해주신다라고 하는, 나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취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우리 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혈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 이 땅에 우리의 좌절을 넘어서서 그림자와 같은 이 나라를 넘어서서 실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과 희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개의 이 더블 세큐리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시는 더블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서와 히브리서와 바울서신에서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히라버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3번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를 안위해 준다, 위로해 주는,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보혜사의 역할이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좌절을 해도, 우리가 그랬죠, 좌절을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을 잃게 됐죠. 우리가 인내심이 있을 때는 아직 뭔가 나한테 아직 약속이, 보상이 유효할 때만 우리 인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거죠. 자, 1시간만 잘 참으면, 1시간 잘 참고 공부하고 숙제하면 1시간 뒤에 오락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보상이지요. 그런데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아이들은 약속한 뭔가를, 프로젝트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떤 근거 없음으로 다가올 때, 이게 뭔가 실효성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이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수한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고, 뭔가 맨날 쫓겨다니면서도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기고 그랬죠. 여러 번 그랬습니다. 또 여기를 차지하면 저 땅으로 옮기고, 한번 정착해서 일궈놓은 땅을 또 옮겨야 되고, 이런 무수한 상황들이 생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변별력이 있는 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가 그에게는 바로 파라클레시스, 큰 안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아직 아브라함처럼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초신자인 우리, 어떤 신앙의 영원한 초신자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의 희망이 흔들려요. 또 안 되는 건가? 아직 나는 멀었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은 이제 예전 것이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바로 성령께서 필요하신 겁니다. 이 파라클레시스,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좌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응원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그림자 너머의 실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그 믿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약속은,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임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현실 속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림자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위대한 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파라클레시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 이 더블 세큐리티를 늘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두 가지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뿐이고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설 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범사에 감사하며 좌절 속에서도 희망으로 일어서는 더불어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닻이 없으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 고요하게 항구에 피신할 수가 없습니다. 먼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태풍이 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항구 안에 우리가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닻은, 여러분의 앵커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닻을 내리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소망임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고 또 맹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그림자 나라 같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것들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림자 너머를 넘어 실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더블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을 인생 신을 상이
축도에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잠시 한국에 고국에 방문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서 앞으로 3주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친께서 지난해 모친상 이후 이제 사시던 오래 정든 이제 고향집을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좀 작은 또 좀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집을 좀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고향집을 떠나는 걸 힘들어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교단에서 허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격리 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아버님 잘 도와드리고 안전하게 잘 더블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소사이티 스튜어드인 김동규 집사님에게 여러분 혹시나 특별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또 급한 연락하실 것이 있으면 우리 김동규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전하게 잘 거하시고요. 또 저희가 함께 늘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큰 증가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감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하시고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경각심들이 아직 높은데요. 그런 것들 유념하시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안전하게 거하시고 또 건강한 여름 되시도록 계속해서 함께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한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어른들 주님 또한 쉼과 회복의 시간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고 중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안위해 주시는 그 위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언약과 맹세의 그 두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그림자 같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실제 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과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요 그 믿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그 놀라운 신앙의 여정의 길을 따라 나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의 발자취가 되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더블유님께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